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31절까지. 민수기 5장 1절에서 31절까지 가운데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고 본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자, 특별한 광고 말씀은 없고요.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정한 사람의 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정한 사람의 처리. 우리가 이미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들인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거치면서 배웠죠.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품목들은 많지만 그 의미적인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이나 그 느낌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다라고, 죄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이제 사람이 아니시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졌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부정한 사람들의 처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부정한데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부류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속하여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당분간 부정하지 않다라고 여겨주시는 상태. 그래서 부정하다고 여겨주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부정하다는 말을 시작할 때 죄를 얘기했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는 부정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죄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사랑. 여러분들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것이 사랑인지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다. 맞죠? 그래서 사랑은 그때에 따라서 그 모양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는 상대에 따라서 그 사랑의 모양이 달라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같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모양이 다릅니다. 남자가 사랑을 하는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자에게와 같이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 것 같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와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하면 사랑은 모양이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또는 상대에 따라서 그 모양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모양들의 사랑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은 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릴 때에 죄를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죄를 용서하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모양이 어떠하냐면은 바로 저주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저주한다.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다. 속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 이 가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모양은 다양하고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랑의 공통점은 뭐다? 죄를 저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거부, 적극적인 대항을 얘기합니다. 그저 내가 나는 그냥 죄 안 지으면 되지, 나는 도둑질 안 하면 되지, 나는 살인 안 하면 되지, 나는 우상을 안 섬기면 되지, 이런 어떤 소극적인 수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죄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를 저주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죄와 싸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정을 얘기하면서 죄를 우리가 다루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랑을 다루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나 그 부정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강한 긍정,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바로 그 부정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부정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가진 상태는 온전하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상태로 사랑을 하면 분쟁과 다툼이 늘 그 속에 숨어있고 도사리고 있는 거죠.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는 맹수와 같습니다. 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5장에 부정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정을, 이 죄를 이와 같이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처리해서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면서도 정할 수 있도록, 부정이 아니라 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늘 이 오경 가운데, 오경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선포될 때는 항상 앞에 따라오는, 먼저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나오지 않은 율법은 우리가 흔히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인 계시가 있다 하더라도 모세의 이 계시,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이 신학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이 율법서를 통해서 늘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게 기본 공식이라는 거예요. 기본 공식. 그래서 지금 2020년, 22년 이때에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뭔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받을 수 있는데 그 계시가 어디에 비춰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율법에 비춰봐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서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라. 자, 오늘 첫 번째, 부정한 사람들의 처리, 부정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지난번에 유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죽음은 시체죠. 시신을 죽은 시신,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죽은 것을 가까이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고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집 밖으로 내보내라. 내 마음 밖에서 버려라. 내 마음 밖으로 버려라. 관계와 관계 속에서 뽑아내라. 이것이 부정한 것을 처리하는 첫 번째 방법.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진영은 뭡니까? 내 마음 밖입니다. 관계와 관계 속의 규칙들의 바깥, 내 집의 바깥, 우리 사회에서 바깥, 지구의 바깥으로 내보내라. 부정한 것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정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취득한 물질이 있으면 바로바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취한 것은 반납을 하고 해결을 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입어서 다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새로운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부정한 것 때문에 새로운 것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것이 들어가서 부정한 것을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방법은 부정한 것을 뽑아낸 다음에 새 것을 씹어 넣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다,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빨리빨리 발견해서 우리 진영 밖으로 내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나쁜 것이 있으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털어내고 그것을 빨리 화해를 하고 화목을 이루어서 이 안에 진영 밖에는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가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언제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오늘이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을 틀고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오늘 것을 내일까지 가져가고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사람 사이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털어내는 거예요. 내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진 상태로 그것이 골마 터지면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빼버리는 거예요. 서운한 것이 있어도 그 서운함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서운함을 내 진영 밖으로 내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취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그 명령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교만한 것이 내가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납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납득을 합니까?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부정한 것을 가진 사람은 다 진영 밖으로 그 부정한 사람을 내보내라라고 얘기해요. 내가 부정한 것을 밖으로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밖으로 내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 부정한 것을 버리면 나도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네 안에 부정한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부정을 뽑아버리겠다가 아니라 그냥 너 채로 그냥 떼내겠다는 얘기예요. 들판에 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낫겠네요.
우리가 가라지가 있잖아요.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를 놔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가라지 때문에 좋은 벼가 같이 뽑힐 수 있으니까 가라지를 놔두라 그럽니다. 근데 그 가라지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불로 태워져 버린다 그랬어요. 불로 태워버린다. 가라지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지 않으니까 뭔가 용서받은 것 같고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건 불로 태워버린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또 마찬가지로 오늘 이 부정한 것을 진영 밖으로 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너를 뽑아버려. 너도 같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말게 하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정한 것들과 함께할 수 없다. 남녀를 막론하고 뭐 여자는 봐주고 남자는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지금 이 성경 시대에 남자만 뭐 개수를 하고 여자를 개수를 안 하니까 여자는 별로 취급을 안 하는 것처럼 뭐 얘기하지만 여기에 분명하게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였다. 그래서 그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정한 것을 진영 안에 내 마음 안에 부정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저주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미 그는 갈아지고 이미 뽑혀질 것이고 태워질 것이다. 단지 누구만 몰라요? 가라지만 몰라요. 안 뽑아내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도 그냥 봐주는 줄 알고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라지를 안 뽑는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부정부패가 있다고 해서 노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가라지로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라지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니까 그건 뭐 실망하고 낙심해요. 가라지는 어떻게 될 건지 뻔한데 내가 가라지가 안 되도록 부정한 것을 내 바깥으로 내 진영 밖으로 버리는 그 일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이런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 있는 이상 나 또한 부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시는 분. 그러니까 굳이 내가 부정한 것을 태울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부정을 뽑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부정을 진영 밖으로 버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죄에 대한 값이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이 가져온 모든 선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다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자, 뭡니까? 죄 지은 것에 대해서 20%의 뭐라 그러죠? 위자료죠. 위자료를 더해서 속전을 내라는 얘기예요. 속전을.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게 그것을 할 때 그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졌다면 제사장에게 주라. 그리고 그 주어진 것은 제사장의 것으로 속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분명히 있다. 자,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치를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가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또한 그 죄를 진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갚는 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속죄의 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2중 3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죄의 값은 반드시 있다. 죄를 지으면 2배, 3배로 그 죄를 값을 물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 사람은 참 악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자기 것을 아까워하는 걸 할 줄 아까워해요. 남이 나로 인해서 덕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죄 지은 사람을 지금 2배, 3배로 자, 갚아야 되죠. 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양을 드려야 되죠. 또 20%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네가 물질 아깝거든. 죄 짓지 말라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사람은 그 죄 짓는 것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치시는 거야. 네가 죄를 지으면 네 물질의 2배, 3배를 뺏어가겠다. 그러면 사람 뭡니까? 돈이 아까워서 죄 안 짓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요.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벌금이 아까워서 사실 저 브레이크 밟아요. 벌금이 아까워서. 빨리 가고 싶죠. 확 지나가고 싶죠. 그냥 차 없고 널널하고 사람 없고 하면 그냥 지나가고 싶죠. 그런데 왜 빨간불에 섭니까? 벌금 때문에서요. 벌금 때문에. 제가 굉장한 준법 정신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값. 하나님께서는 이 죄값을 2배, 3배로 이렇게 무겁게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정말 억지로라도 네가 정말 억지로라도 우리가 거룩해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억지로라도 뭐합니까? 법 안에 있어라. 네가 억지로라도 그 부정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정말 보기 싫은 사람과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싶어요. 왜 안 때립니까? 법이 무서워서. 법이 무서워서 안 때리잖아요. 그 죄값이 무거워서 안 때리잖아요. 그 죄값이 무거워서 보복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준법하도록 그 규례를 지키도록 하고 계신다. 얼마나 하나님의 처절한 정말 하나님의 자존심 상하는 이런 계약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약을 하시고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계약을 맺으시고도 정말로 치욕적인 그 계약을 지금 유지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정한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 내 진영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내 진영 밖으로 몰아내지 못한 사람은 재산의 2배, 3배를 잃게 되는 겁니다.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네 재산의 2배, 3배를 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건 죽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내가 부정한 것을 버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고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재산으로 2배, 3배 그 속죄를 하지 않으면 속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죄를 할 수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근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직계 처분이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다?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부정부패하는 정치인들 또는 경제인들, 사회인들 괜찮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다 생각하면 돼요. 뭐 죽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개똥밭을 굴러도 이성이 낫다면서요. 뭐 죽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자,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라고 해서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무려 31절.
11절에서 31절까지, 그러니까 이 5장의 3분의 2 부분을 이 간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부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간통이라고 하면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가까이 했다. 그리고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임신을 했다. 아이를 가졌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무려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3분의 2, 11절에서 31절까지 길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뭐 죄를 가져다가, 성소 안에 죄를 가져다가 물을 타서 마시게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비과학적이죠. 우리 요즘 먼지 좀 마신다고 해서 죽지 않잖아요. 발암 물질을 먹고도 안 죽는데, 하나님의 성소 안을 얼마나 깨끗하게 했겠습니까? 그 성소 안에 먼지 좀 물에 타서 먹였다고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뭡니까? 죄의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 죄의 심판은 또 누가요?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내 안에서 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공식이라고 그랬죠. 이게 오경은 율법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시작으로 되어 있다. 시작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말씀, 이 말씀이 없는 말씀은 율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전통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비를 저버렸다. 자, 남편의 시비를 저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인이 간통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자에게 뭡니까? 불신을 심어주었다. 의심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한 남자가 그 여자를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 그런데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정이 있는데 물증이 없어. 자,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요즘은 증거 제일주의잖아요. 요즘은 또 간통법도 없어졌다 그러죠. 자, 그러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 부정한 것은 저지른 사람은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저지른 것들 가운데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남자가 고의로 여자를 떼내기 위해서 일부러 없는 것을 지어낼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있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주의잖아요. 무죄 추정주의라든가요. 요즘 법 드라마가 워낙 무죄 추정주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죠.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남자가 고의로 그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는 진짜일 수도 있고요. 또 일부러 남자가, 요즘 법 드라마 너무 많이 해서 어떤 남자를 사서 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겁탈하도록 만들고 그걸 간통으로 묶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여튼 여러 가지 누가 부정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재판을 하자는 거죠.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자, 그래서 남자가 고의를 했던, 여자가 어떻게 했던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발생을 했을 때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자,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 주일날 이 얘기 한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재판을 하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그 목사들에게 그 자기권을 주어가지고 의술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 법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학을 한 10년 전에 12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목사 대통령, 목사 국회의원, 목사 의사, 목사 법관들을 만들어내자고 한 것이 이것 때문이에요. 제사장을 여인에게 가까이 오게 해서 재판받게 합니다. 제사장이 이 시즌에 모든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이 바탕이라는 거예요. 의술에도
의술에도 하나님의 율법이 바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고 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고 사회 질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른 목사님이 제안했던 거기 때문에 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는 그 강도사님이 그거잖아요. 농군, 대한민국의 농군을 만들자. 그래서 훈련 기간에는 총을 들고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 기간이 끝나면 어디입니까? 시골로 보내가지고 농사 짓도록 하는 거예요. 농군. 그러니까 국가 토지가 생기는 것이겠죠. 농군 아니면은 사유재산에다가 그 군인들을 파견시켜가서 농사를 짓도록. 요즘 품꾼 사가지고 농사 많이 짓잖아요.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농군을 만들어서 옛날에 한두 예비군과 똑같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고 막 그런 것처럼 농군을 만들어가지고 훈련 기간에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이 끝나고 나면 농사 짓게 하고 이렇게 해서 특례병을 만들자라고 하는 부사관 이상으로 해서 특례병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청와대에도 올리고 했다 그러는데, 이제 청와대 없어졌죠. 용산에 올렸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것처럼 제사장 농사를 짓는데도 하나님의 율법이 규례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되어야 사회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진다. 어쨌든 제사장이 재판을 지내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제가 돈도 없고 능력이 없어서 학교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런 걸 다 갖추려면 돈이 든다 그러는데 위탁 교육 시키면 돼요. 졸업한 사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공부시키면 됩니다. 등록금 줘서 연세대 가든 서울대 가든 능력 되는 대로 시험 쳐서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사회에서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하면 되죠. 자, 토기에 물을 담아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성막 안에 티끌에 물을 타가지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면 만약에 여인에게 죄가 있으면 배가 불러서 터져 죽을 것이고, 여인에게 죄가 없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물을 먹는다고 해서 큰 일이 뭔가 생겼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령한 어떤 능력들이 부정과 부패를 가려서 그것을 마실 때에 진짜로 죄가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배가 터져서 죽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대 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하라 그러면은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실제로 그 죄를 가진 사람은 그 죄를 담대하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겠지 하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물을 마시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기 전에 분명하게 자복을 했을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 물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을 마셨을 때 정말로 음란한 여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먼저 시범 케이스로 보여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물을 마셨을 때 죄가 있는 사람은 죽고 죄가 없는 사람은 살고 이런 현상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 케이스가 사람들의 눈에 두려움으로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 그 물을 마시기를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죄를 자복했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두려워서 음란을 저지르지 않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방책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왜 빨간불에 안 지나갑니까? 벌금이 무서워서요. 벌금이 무서워서. 급한데 왜 아무데나 주차 안 합니까? 노란 줄이 꺼져가지고 카메라 찍어서 벌금 물린다고 하니까 딱지 뗀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차장에 차 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시범 케이스는 있고 그 시범 케이스의 그 징계가 굉장히 두렵고 막 크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 두 가지가 이 구약의 시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불을 내리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28절에 보면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자, 여기에서 임신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한 여인이요, 음란하다고 남편에게 고발을 받았는데 이 여인이 아이까지 지금 배웠다는 사실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회상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이를 뵌 자기 아내를 간통했다고 고발하는 나쁜 남자들이 있는가 하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임신을 하고 그 아이가 그 남편의 아이라고 속이는 이런 여자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세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왔어요.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으면 분명히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기간들이 충분히 되죠.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임신한 여자 아내를 간통했다고 고발하는 이런 거짓 나쁜 남편이 있는가 하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고 아이를 베고 난 다음에 남편의 아이라고 속이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이 광야에 나와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온갖 난리를 다 지었던 이 사람들이 정작 죄도 짓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서 원망불평하면서 온갖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일까지. 자, 음란은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심취한 모습까지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죄추정주의라 그러죠. 지금 사회가 돈 있는 사람들은 갑질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느냐? 가난하다고 해서 거룩하냐? 아니란 얘기예요. 부자라고 해서 그럼 전부 다 악질이냐? 그렇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굉장히 이상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전부 나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전부 범죄 집단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냥 불쌍하대요. 착하대요. 서민이래요. 누가 그럽니까 그 말을? 가난하고 서민도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마르다, 배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원망과 불편하고 이 광야에서 햇빛이 뜨거워서 못 살겠다, 이런 상태에서 죄를 지을 만한 여력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자체가 웃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간음하고 음란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모든 부정한 일들에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경제범, 살인범 전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면서요. 그러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간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냈는데 애굽의 이 광야에 나와서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로 불러내었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미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법이 엄연히 있는데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권력만 있으면 적당히 법도 어겨도 된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가끔 보잖아요.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고 난 다음에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뭐 서장을 불러서 서장하고 우리가 내가 어제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이러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세요. 28절에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뭐요 이게? 엄연히 자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아이라고 속여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쫓아내고 이 여인을 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 없는데 왜 뭐 자기 아내 쫓아내겠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땅,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 자, 29, 30, 31 석절을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라. 제사장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을 온전히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는 법은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 죄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러나 남편은 무죄한 것이고 여인의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그래서 죄는 죄대로 간다라고. 죄는 당연히 죄값을 물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죄인은 죄값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없이 살아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죄인은 죄값을 치를 것이고 죄 없는 자는 다 나중에 그 상을 받을 것이다. 뭘 잘할 필요 없어요. 죄만 없어도 1등 할 필요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만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정한 사람의 처리.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 진영 밖으로 몰아내라. 내 진영 밖으로 버리라. 그러나 내 진영 밖으로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 죄값을 내가 친히 치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죄값, 나의 부정함을, 내 죄를 내 스스로 진영 밖으로 버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재산을 가지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생명을 살잖아요, 그 대신. 그러나 그것을 진영 밖으로 버리지 아니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오늘 이와 같은 말씀에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이 말씀에 두려워하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서를 잘 읽고 잘 배워서 참으로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시기를.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지뢰밭에 우리 놀이 그런 거 하잖아요. 10개의 블록을 깔아놓고 몇 번에는 지뢰가 있습니다. 밟으면 죽습니다. 지나가세요 할 때 모르면 못 지나가잖아요. 근데 알면은 신나게 뛰면서 지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여러분들 잘 배워서 이 땅에서 신나게 누리면서 안전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위로 삼고